지난주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 사무엘 상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사울이요. 하나 나왔습니다. 네. 우리 승태기가 웃네요. 네.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시며 후회한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아야 할 그가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 기준치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을 외치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임을 나타내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즉 그것은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이젠 버리셨습니다.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가 되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서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들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자리에 들어가시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자리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위치에 있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든다면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서 그 인재를 뽑으려 할 때 어떠한 인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뽑진 않으시겠죠. 네, 그렇죠. 이왕이면 좀 더 성실하고, 이왕이면 좀 더 똑똑하고, 이왕이면 외모도 좀 되고, 이왕이면 좀 더 재력도 되고, 뭔가 회사에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회사의 또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능력치와 그 모든 사람이 갖춘 어떤 지식적인 면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그 사람을 뽑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뽑으신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사무엘은 그 전에 사울을 뽑은 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뽑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한 그 상황에서 그가 왕이 되었고, 왕의 자리에 선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주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사무엘은 눈 앞에서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망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이 사무엘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하고 먼 곳으로 피해 도망쳐 나온 그 사무엘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금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결국엔 무너져 내렸고 좌절하고 상실감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나약해진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난 선지자로 안 쓰겠으니 너도 그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어찌하여서 내가 분명히 사울을 이제는 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나약하게, 아직도 그렇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일어나거라. 내가 이 나라를 대신할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하며 사무엘을 한 번 더 일으키십니다. 그때요 사무엘은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내용들을 분명히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말했는데요. 사무엘의 그 첫 반응은 하나님 그게 될까요? 하면서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하며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믿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그것들을 가리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곳에 있는 이새라는 자를 불러 그와 함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자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며 한 번 더 힘을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때로는 도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무엘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계획하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닫아듬고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의 장로들이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와서 보통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경우는 자신의 속죄, 자신의 회개하는 일, 뭔가 또 선지자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러 오셨나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곧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곳에 평안을 주러 왔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니 모두가 함께 정결하게 모든 의식을 준비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이새라는 자와 그의 가족들을 함께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새의 가족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보통 그렇게 지적하여서 나와라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새는요, 그때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키워온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모두가 데리고 함께 그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그의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아, 저들 중에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저들 중에 있겠구나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데려온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아, 얼마나 훤칠한지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좋다. 와, 저 친구 너무 좋네 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제어하십니다. 아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그 마음의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어떤 중심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냥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중심일지 참 이 사무엘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엘리압을 보내고 이 둘째 아비나답과 또한 그 뒤를 이어 삼마 그리고 그 뒤를 이어 7명의 아들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그 중에 아들들 중에 아무도 없으니 사무엘은 당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네, 사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즉시 그 아들을 데려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그를 데려오게 되었고 그를 본 사무엘의 반응은 또다시 다릅니다. 그 엘리압을 보았던 느낌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은 드디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가 막내 아들 나타나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절 하반절에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바로 이 막내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 땅 위에 모든 평화를 불러오고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통합하며 역대에 이러한 왕이 없을 것이라 칭송을 받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왕으로서요. 그리고 그 왕을 세울 때의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재력도요. 또한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갖춘 어떤 모습, 외관된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보셨습니다. 중심, 그 마음 하나만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살짝 고민이 되시나 봅니다. 그럼 옆에 분들에게 살짝 물어보시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고개를 혹시 끄덕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지요.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아닌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실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 존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억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었으니까요. 드라마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다면 달랐겠지만 이 다윗은 역시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인정받지 못했고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가족들에게 하대받았고 또한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렵기에 그 존재감 없는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하였기 때문에요.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시편을 알고 계시겠지만 시편의 대부분의 모든 시편의 편 하나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은 시는 기쁠 때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반경에 있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자신의 심지어는 목숨을 위태위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의 그 중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수금을 잘 탔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솜씨와 수금을 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냥 기쁠 때만 은혜를 외치며 평소 한도 은혜 찬양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 은혜 찬양을 외치며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외칠 때 과연 언제 그런 찬양을 부르십니까? 대부분이 내 마음이 뭔가 평안하고 기쁠 때 부릅니다. 좋지 않거나 내 목숨이 위태하거나 내 상황이 약할 때는 찬양이 웬 말입니까? 주여 주를 외치며 주님을 원망하기 바쁜 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볼 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하는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두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외쳤습니다. 물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외쳤지요. 하지만 매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매사의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들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늘 찬양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가장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 자라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의 하나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그 당시 12살의 나이로 갑옷도 없었고요. 정말 남들이 뭐라 좋다 하는 무기를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요. 돌멩이 몇 개와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심지어는 자기 편들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두려워하며 그 제가 될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골리앗이 외쳤습니다. 너는 뭐 하는 것이냐? 네가 왜 나오냐? 너의 하나님한테 차라리 너는 가서 기도나 해라. 너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줄 아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외쳐보거라. 오히려 내가 너를 치리라 하며 골리앗에게 무시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결코 떨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되는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쳤습니다. 오히려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앞에 섰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물리칠 것이다 하며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안에 중심의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가 섰다면, 아니면 뒤에 서 있는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던 그 군함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믿고 만약에 나갔더라면 다윗은 결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삶의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삶의 벽이 있으실 겁니다. 외치고 나아가는데 또한 물론 그 벽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큰 장벽 아래 무너지고 아무리 쳐도 그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정말 내가 모든 것들 속에서 아까 사무엘이 느꼈던 그 상실감과 좌절감을 맛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아픔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섰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있으시죠? 있어야 합니다. 저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유치부 있어요! 하고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럼 오히려 제 믿음이 연약해 보일 정도로요. 그 순수함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들 마음이 정말 있으신지? 있는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뭘 보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분명 우리는 보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분명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승리뿐이시겠습니까? 승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앞길에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다 누리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누림의 복을 또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였는지 그 삶이 너무너무나도 위태했습니다.
맨날 사울에게 쫓기고 시기와 질투에 맞춰서 정말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제대로 누울 곳 없이 살집 하나 없이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다윗 앞에는 너무나도 큰 짐과 같았고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천하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요, 이 다윗이 겪은 일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7편 7절에서 11절, 57편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자신의 상황이 누가 봐도 절망과 좌절뿐인 상황이었음에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57편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 중에서도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히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쫓기고 있고 자신이 못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코 이 믿음을 나는 깨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바로 세우고 더욱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그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 한 분만 이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일들을 애써 지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며 모든 순간에서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이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오히려 왕이 내 손에 들어왔음을,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며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을 죽이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던 그 2번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갔던 오늘날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에게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 앞에서 과연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원하고자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내 힘대로, 내 능력 따라, 또 내 재능에 따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웃의, 내 주변의 상황들의 힘을 빌어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와 모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은 나오셨기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온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과 내 온몸을 거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했을 때, 시간을 정하여 한다 했을 때 몇 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의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했을 때 과연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막 절절절 끓고 막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매사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오며 나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이루었다고 됐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멈춰서도 안 되고요. 순간순간에 내게 앞으로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하며 내가 그 걸어감 속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겸손한 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진정 순종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체크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는 그 삶을 몇 프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3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야 될까요? 50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50 이상이 된 것들은 점점점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말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실까요? 무엇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물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오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나의 자랑이나 교만을 나타내려 함이 아니라요. 서로에게 그것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뒤처질 것이며 누군가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아니라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서로가 내가 먼저는 바로 서야 하지만 바로 선 가운데 지금의 내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들과 내 함께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늘 그것을 물어보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 중심을 바로 선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 서는 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뽑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루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뜻을 알려면 사람은 철들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되면 그분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분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중심을 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소원된 바를 이루는 그 삶 속에서 승리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허히 그 모든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